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고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 대신에 주먹을 부딪히면서 인사를 합니다. 모임들을 줄이고 개인이나 가족 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전염병의 위험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2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고 그 메뚜기 떼가 인도의 북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인하여 호주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홍수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오면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독감으로 8,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사망자가 4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것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며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AD 95년경에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마지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보려 할 때 7 큰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 하나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 가지신 그 영광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감당하려 하나 감당하지 못하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곳에 음부라는 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덤 혹은 땅 아래의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신약에서는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처소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나타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나타냅니다. 일곱 교회는요, 바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으로 기준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었다는 책망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로 칭찬만 들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와 비슷하나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했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칭찬은 듣지 못하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위기에 빠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와 같이 큰 교회로 부한 교회였으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셨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는자들과 교회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시기 위해 대표성을 가지고 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데미 숭배로 인해 우상 장사를 통해 경제적인 수단을 삼았습니다.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객과 순례자를 대상으로요, 우상을 팔고 또 그리고 숙박업을 하다 보니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은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을 보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수많은 숭배자들로 인하여서 여관과 식장들은 부유해졌고, 심지어 신전의 회계가 은행 역할을 수행하여 왕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녀들이 마블가의 2층 창기집에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몸을 파는 등 극심한 음란과 제약이 들끓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전도를 냈는데 처음 전도하니까 12명이에요. 12명을 전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가까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해서요,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살피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격려를 합니다. 또한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후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서 7별과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별이란 하나님의 사자로 하늘의 도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촛대란 빛을 비추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요. 승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승금 등잔대 메노라트 자하부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데요. 그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7가지로 된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요,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임무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에게 이 촛대의 사명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즉 촛대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라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 즉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은 없고 찻집과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세상적인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므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크기가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 선한 증거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첫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에서 큰 교회였고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같은 쟁쟁한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뭐 정말 이게 쟁쟁합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이 목회자들이 다 고쳐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2년을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인 기초가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립되어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은 일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도들만 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자들을 교회법에 따라 내쫓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내었습니다. 드러냈다는 것은요, 속내를 갖추고 있는 자를 시험을 통해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요, 믿음이 있다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누룩과 같아 퍼져나가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단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 믿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중에는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거짓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바로 첫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졌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기는 하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때 누군가를 좋아했던 짝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의 사랑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사랑이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후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붓는 신혼 때 신랑 신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열정을 가지고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여 다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잠겨버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처음 성령 받는 날을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여 있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입니다. 내가 음행과 방종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방종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으나 방종과 음란에 빠진 니골라당 이 이단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에베소 교회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이긴다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첫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요, 말씀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방에서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의 거룩한 주권을 깨달은 교회입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지정한 우상을 따르지 않고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이 왔습니다. 그 로마가 지정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요, 모든 경제 생활이요 다 끊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행의 거래가 다 끊기다 보면은 그 현대를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야 해서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상으로요, 이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고 궁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너는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피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환난과 궁핍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고난을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궁핍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너희들이 그 고난에서 이제 이겨내고 평안과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더 받을 것이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난을 길지 않고 10일 동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궁핍과 환난에 처해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다시 말하면요,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여 순교자가 받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생을 받으라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가는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patmos섬에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볼 때 두 교회가 대조되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볼 때 주님 궁핍과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또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영생을 얻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비가 내리면 시내가 되고 시냇물이 모이게 되면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모이게 되면 바다를 이루듯이 모든 역사는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질병과의 전쟁도 있고 개인의 삶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도 있지만 괴로움과 어려움이 닥쳐와 전쟁과 같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7교회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을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소머나 교회에서 교회에 이어 오늘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이 세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우상과 황제 숭배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숭배 처소가 생긴 이래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차례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이사가 신이 되고 그 가이사 중심으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가 다 장악되어서 그 가이사에 의해서 다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첫째,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날선 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검은요 무엇이든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넘치고 황제 숭배가 있는 사단의 권좌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복음의 증인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디바가 목숨을 다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교회였으나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자이었습니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런 발락의 권유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딤에서 바알보월의 사건을 보게 되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유혹하고 또 그리고 그 우상의 제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음행한 자를 죽이자 연병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군대가 발람을 죽입니다. 그 이후 발람은 거짓 교사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도덕의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하며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신 것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11조를 많이 내면 되지 않느냐, 술을 팔아서 돈을 벌어 교회에 헌신하면 좋지 않은가, 좋지 않은 게임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벌어 교회를 지으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위협과 손해되는 것에 맞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돈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시스템 즉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음행이요,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소모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교훈에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고위 관직에 올랐을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섰다고 하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 왕의 금령이 내려져 금령이 어길 경우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있는 윗방에 올라가서 에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금령을 어기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대적자들을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후 다니엘을 토 높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은 경기의 승리자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는 연회장의 초대장에 흰돌을 사용했습니다. 흰돌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흰돌을 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흰돌을 받게 되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돌에 새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새 이름은 구원받는 이의 이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주의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욕칭기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침략이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군사적인 요충지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유럽에 팔았습니다.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상업조합이 생겼고요. 그 조합마다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두아디라 교회의 이교적인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곳에만, 이곳에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인자, 이 표현은요 심판주를 강조하기 위한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고 불꽃 같은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였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고
칭찬하셨습니다. 19절에 보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요, 사역이 되면 주님께 이 사업이 주님께 일하는 그 사역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사역이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배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조합의 그 조합원이 됩니다. 이 조합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그 상업조합의 우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업조합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서는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합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교축제에 조합금을 낸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요, 바로 돈이 많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이 돈이 많은 이 사람을 교회 요직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이 되어 부를 축적한 자들, 즉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교회의 요직을 맡으니 하나님의 종들을 돈으로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질병 가운데,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질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어찌 죽었습니까? 이세벨이 종들이 자기 주인을 창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합리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육신의 타락은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된다. 이교적인 축제와 문화는 한 번쯤은 용납해도 된다. 우리가 이런 이교적 축제와 문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배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는, 이런 영적인 배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이 주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릴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하신 것은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메시아의 통치에 동참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80km 떨어져 있는 도시로 해발 400m에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요, 천연요새로 남쪽을 제하고는 이 삼면이 다 암벽으로 둘러싸인 이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매우 안일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대가 방심하고 있다가 두 번이나 적에게 기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이 불과 15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암벽을 타고 몰래 올라가 가지고요, 성문을 열어서 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 사대교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요, 가장 책망을 많이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요, 책망만 들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이 책망만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대는 염직과 양털 염색이 발달되었고 의류업이 번창하였습니다. 또한 천연 요새로 안전이 보장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에 두몰루스라는 산이 있고 페르무스라는 강이 있어 물이 풍부하고 그 잔류에는요, 사금이 나옵니다. 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요, 부자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예배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에베소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사치와 부도덕이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요, 영적인 것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것을 포기하니까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복음도 포기하고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이단의 유업이나 유대인의 핍박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타협하지 않는 자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1992년에요 10월 28일 때 일날 다미성교에서는요, 주님이 공중재림 하는 날이라고 정하고 그날 산에 모여 흰옷을 입고 휴거될 것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광경을 정말 휴거될지 안 될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경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휴거되지 않아가지고 하면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경찰들까지 대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그들은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흰옷은요, 이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아닙니다. 정말로 흰색 옷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이란 것은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의 비유 말씀과 같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흰옷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어야 하는 거룩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교회의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행위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도에게 선한 양심이 없고 옳은 행실이 없으면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 같아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흰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살았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진리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배교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교회에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인 안디바가 있었고,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과 만나와 새 이름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행위가 더 많다는 칭찬을 받았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주 앞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였으나 흰옷 입은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삶이 전쟁 같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준비하고 또한 흰옷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다른 총선과는 달리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함경북도 회령 꽃제비 출신으로 탈북하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의원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성호 의원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화물기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기차에 떨어져 불의의 사고로 왼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신분사회로 지성호 의원은 고향인 회령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평양에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온 가족이 굶주리고 뼈만 남으니 장애를 입었음에도 석탄을 훔쳐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기에 또다시
석탄을 훔치다가 장애로 인하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들려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두만강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가서 국어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집사님들이 북경에 있는 신학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준비도문과 간단한 기도문을 외우고 쌀보따리를 메고 바로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웃 주민의 고발을 당해서요 붙들려 갑니다. 장애인으로 중국에 가서 국어를 하였으니 공화국에 수치라며요 쌀을 다 빼앗고 또 고문합니다. 혹시라도 기독교의 신앙이 있을 줄 알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야 해서 지성호 의원은요 동생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곳에서 10,000km가 넘는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쌀밥과 고깃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를 향하여 자유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10,000km가 넘는 탈북에 성공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탈북했던 동생도 또 극적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성호 의원을 기다리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어머니와 여동생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이 탈북하자 북한에서 도망 나오다가요.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7개월 만에 탈북한 지 7개월 만에 아들들이 탈북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합니다. 나중에 수소문 끝에 중국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에는요. 이 탈북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그곳에서 유랑하고요. 심지어는 인신배매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는 인권 유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지성호 의원은요. 돈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명을 돕고 2명을 돕고 3명을 돕다가요. 그래서 500명에 이르는 많은 수를 탈북을 시킵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정의를 위하여 탈북민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정권의 실상을 온 세계에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의수와 의족이 생겼지만 얼마나 먼 길로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예전에 쓰던 목발을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렸을 때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기립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지성호 의원의 이야기와 함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50년 아탈로스 2세가 건설한 도시로 헬라어 필로스의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의 합성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두아디라 4대 라오디아게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지만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한 4,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또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도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으나 책막은 없고 칭찬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에 앞선 교회가 있었는데요, 사대교회는 매우 유명한 교회였으나 죽기 직전의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열쇠는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열쇠는 권세와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천국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받은 은사도 적고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달란트도 적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의 핍박이 극히 심했습니다. 핍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요, 그들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요, 물리적인 환난의 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면하게 된다. 이 말씀은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빌라델비아에게 교회 주신 예언으로 실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7년 환란이 다가올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그 환란을 피하게 하여 주실 것도 약속하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면한다는 말은 통과한다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령으로 거듭나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필히 환난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피난시키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심판의 환난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7년 동안 받게 되는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참고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인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위, 즉 천국 백성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지진이 땅을 흔드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참고 인내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환난을 명예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큰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과 관련하여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 주장은 통과하지 않고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참고 인내로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성호 의원이 자신의 고향 함경북도 회령에서요, 화물기차에 실린 석탄을 훔쳐 팔아 생활했는데요. 그 근처에는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요, 주로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붙들려 잡혀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도망쳐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고압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흐르고, 그리고 곳곳에는 죽창으로 된 함정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중노동을 시키고요, 고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앙상한 뼈만 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물론 그 손자와 손녀까지 모두 그곳에서 나올 수 없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잦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북녘 땅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처해 있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에 대한 설교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를 끝내면 칭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했으니까 끝나면은 딱 좋잖아요. 그러나 7교회의 끝에는 라오디아 교회가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가 가장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의란 뜻을 가진 도시로 안티오쿠스 2세가 건설해 그의 안에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요, 그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아로 명명한 도시입니다. 골로새 서쪽의 16km 지점에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고 면직과 모직의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풍부해서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서요, 안약 제조업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시간은요, 바로 현대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와 가까운 곳에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땅이 깊은 곳에서 온천물이 막 솟아오는데요, 그곳에 목욕도 하고 차게 식혀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샘이 물이 흘러 11km를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 석회지 지역을 지나다 보면요, 11km 내려오면은 석회가 섞인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먹을 수도 없고 또 목욕할 수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요, 목욕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물은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셨다가는요, 석회가 함유된 물을 마심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토해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교한 교회였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고,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흰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드는 기술만 가지지 말고 영적인 눈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적의 심판에서 성도들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터 위에 올라 불이 나타나고 각 사람을 시험하면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쌓은 사람은요, 그 불의 시험에서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공적의 심판에서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인데 마지막 공력의 심판에서 그 불이 나타나 살랐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은 구원받아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교회였고 눈먼 교회였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희생과 고난의 환난을 회피한 교회였고 죄와 진리에서 그리고 복음과 비복음에서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주님과 세상을 경화해 섬긴 것으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은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한 교회였으나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열심히 충성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라오디아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요, 이게 지도인데요, 이 통일이 된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각 지방의 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에 있는 회령에 우리 지성호 위원님이 살고 있는 그 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사님이요, 큰빛복음교회에 목사님께 이게 드렸는데 큰빛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그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많은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북녘 땅에 문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북녘 땅에 문이 열리는 날에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요, 목사님, 선사님,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북녘 땅의 많은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7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7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정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에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그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